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루며 에녹이라 한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의 아이를 낳고 무드의 아이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낳자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스루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 아이를 낳았으니 그는 부귀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 아이의 이름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거의 700일치되 라멕을 위하여는 거의 77배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의 새로운 척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더니 결국은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자녀들의 삶도 역시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 최초의 인간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인이 살아가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셋이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특별하게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의 삶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저희 때 어릴 때 혹시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 에덴의 동쪽 아십니까?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주연이었던 그 에덴의 동쪽의 모티브가 이 가인과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부모의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끼리 가서 잘 살아보자고 이탈리아로 떠나갔던 제임스 딘하고 또 그 아리따운 여인, 그들의 삶이 결코 그들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럴듯하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름답게 부려졌기는 했지만
사실은 에덴의 동쪽,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산을 에덴의 동쪽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죽음의 땅,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가인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가인이 했던 행적 두 가지가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했던 일이 뭐였느냐? 성을 쌓기 시작했다. 성을 쌓기 시작했고 그 쌓은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성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은 무슨 성이 되겠습니까? 에녹성이 되는 겁니다. 네.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분짓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달라야 하며 그리고 너는 나에게로 올 수 없고 나도 너에게로 가고 싶지 않는 네. 철저하게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가인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성을 쌓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적 경향이 성을 쌓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은 성을 쌓아야만 했었을까? 그것은 예전에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됐으니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할 만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자기 발로로 인해서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기가 쌓아놓은 성에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허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지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인가요?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을 쌓기 시작하고 나라와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모든 나라와 문명은 한결같이 성을 쌓는 것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발로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쌓아놓는 것에 관해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한결같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외부로부터 자신의 것을 철저하게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아닌 자기가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 인생의 모습이 성을 쌓는 인생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최초로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가인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가인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였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다가 붙이는 이게 무슨 발로였을까? 주석을 들여다보고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에덴에서의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녀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졌던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 자녀들의 삶이 자기의 것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원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본능적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기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기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 역시 모든 나라의 왕, 모든 권력, 그리고 또 모든 물질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까지 철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세습적 경향입니다. 왕은 자기가 누렸던 그 권력을 자기대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의 삶에도 역시 이 권력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많은 물질을 축적한 사람들은 그 물질의 풍요가 나이대에서 끝나는 것으로 원하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의 삶으로 계속되어지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에 대해서 세습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어진 꿈이,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자녀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발상은 바로 타락한 가인이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면서 자기가 구축한 자기의 성의 안에 있는 그 강력한 것들이 자녀들의 삶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시고 그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인간, 한 인격, 한 개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능, 타락한 인생에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절대 동의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어 이제 모든 것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니까 본능적 발상인데, 특별하게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또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른 독단적인 하고 독립적인 어떤 그런 객체로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은 한결같이 자기가 구축했던 것을 자기 자녀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 가운데 기억할 만한 이름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18절로 보면 에록이 이삭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5대 손으로 넘어가 보니까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타락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구축하며 자기가 이루는 것을 자기의 자녀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세습하기를 원했던 그 인생은 결국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제 5대 손이었던 라멕에 딱 이르렀을 때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19절을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라멕이 이제 가인의 때로부터 5대 손으로 딱 넘어가게 되게 될 때 이 라멕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의 이제 결혼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누구였느냐? 라멕이었습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다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게 되고, 그리고 둘째 부인 실라를 통해서 두발 과인과 나마를 낳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물론 더 오래 살던 시절이었으니까 더 많은 이제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이제 오늘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라멕의 첫째 부인이었던 아다를 통해서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발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될 때 20절에 보니까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유목민의 조상이 바로 이 야발이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행자, 생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유목을 통해서 이제 생애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게 되면 기업인의 조상이 누구냐? 야발이었고, 그리고 첫째 부인 야달을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21절에서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요. 유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악기를 다루는 자, 그러니까 음악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예능인의 조상 정도라서 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둘째 부인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두발가인을 소개하게 될 때 뭐라고 22절에서 소개하느냐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청동기 철기 문명의 시조가 누구였느냐? 두발가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 주도하는 그 기업인의 시조가 야발이었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잘 다루는 예능인의 시조가 유발이었고, 그리고 두발가인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성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여동생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자 여동생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여동생이 이 나아마 혼자만 낳는 건 아니죠. 더 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이 낳은 아이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 대목은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 내려오게 됐더니 결국은 그들의 삶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그리고 즐기는 삶에 있어서 탁월했으며,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요즘의 어떤 그런 시세적인 요즘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자녀들이 그의 후손 가운데서 나왔고, 음악성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자녀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대단한 인기를 얻고 싶어합니다. 강력한 어떤 그런 힘과 함께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의 경향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가인의 후손, 특별하게 5대 손이었던 람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의 시조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대단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망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경향의 시조가 누구였느냐?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발가인이라든지 야발이라든지 유발이라든지 나마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또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학자들은 이 나마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굉장히 예쁜 목소리로 노래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낸 것, 그것이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게 되게 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을 한 것뿐만 이제 벗겨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겉으로 보면 굉장한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23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냈던 그 놀라운 풍요와 놀라운 이제 성공,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라멕이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누구도 엄습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인 것 같은데 그의 삶의 내면은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상처, 그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나의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줄 줄 모르고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었던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상처에 대해서 만약에 건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그냥 사람을 죽였고 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는 얘기는 어린 아이 가릴 것 없이 내가 절대로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가 건들기만 하면 어른 아이 상관없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철저하게 무자비하고 산악한 그의 내면의 실상을 그렇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인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살인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인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게 될 때 그 미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삶의 경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데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추구했던 모든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동경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 라멕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실상 그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되는 것 나는 상처로 가득합니다. 내 상처를 누가 건드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으며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자비하고 잔악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이 라멕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많은 돈을 벌면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나의 성공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신앙인의 성공의 개념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져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 등한히 해도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 같으면 잘 살고 있다고 말해버리는 안타까운 이 땅의 신앙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의 삶, 가인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오대손으로 딱 넘어가서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상처로 가득하고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여 미워하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어른 나이 상관없이 죽여버리는 잔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당에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아이고 심각해. 돈 요즘 잘 번다는데 심각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무엇이 진짜 승리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상처,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풍요를 얻기까지 그냥 얻어지는 게 세상에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인기 가운데 있으면, 그 정도로 잘 나가고 그 정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너그러워야 되고 훨씬 더 온유해야 될 것 같고 훨씬 더 인격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까? 수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얘기가 왜 나와? 거기에 그것을 얻기까지 그들이 치러야 됐던 그 치열한 삶,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많은 상처들, 정말 비열하고 정말 냉정하고 매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얻어낸 것,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진짜가 무엇인가를 아는 분명한 정리가 있지 않으면 잘 됐대, 좋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잘 되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셋입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이 셋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갔지만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던 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다.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가인도 아들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똑같이 아들을 낳는 것 같지만 이 아들의 삶의 모습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셋의 후손을 향해서는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 하였고, 이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노스라고 했어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어 썩어진 사람, 연약한 자, 병든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썩어 죽을 인간, 병든 인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겁니다. 얘야, 너
정확하게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라. 네가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란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병든 인생일 수밖에 없단다. 아벨을 대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셋은 그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의 아버지 셋. 자연스럽게 가인의 후손처럼 너는 많은 돈을 벗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너는 정말로 날마다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줄 것 같은데 가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는 물질에 있어서 경제적인 풍요에 있어서 네가 시조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고요. 너는 인생을 즐겁게 즐기며 살아. 너의 인생은 날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 뭐가 빠져버린?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는 너의 인생을 즐겨. 그리고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의식이 그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졌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셋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병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정확하게 그의 자녀의 이름 속에 범죄한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거기다가 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셋이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마지막 26절 후반부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에노스를 딱 낳고 낳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셋이 미쳤던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녹이 그의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의 자녀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당장 신앙생활 조금 늘어나도 괜찮아. 지금은 신앙생활 좀 못해도 나중에 자랑이 될 거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에 내 자녀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놓여져 있기를 원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대단한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의 인생은 가인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상처로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이 에노스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놓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지었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고,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했고,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었으며, 우리 아들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면 그것은 가인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처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뭐예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그 넓은 집에 부부가 있는데 서로 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인생, 쇼윈도 부부 같은 그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지. 저 정도 예쁘고 저 정도 잘 받고 저 정도로 똑똑하고 저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잘 사는 게 뭔가?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 많은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 진짜 잘 살아가는 것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가지고 너는 썩어 죽을 인간이야.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너는 병든 인간이야. 이런 이름을 지어줬던 이 셋의 이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 셋의 중심을 가질 수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인가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깝고 슬픈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가인의 후손의 삶과 셋의 후손의 삶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밤 만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것을 아오니 주여 이 밤에도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 참된 것을 증거할 줄 아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께서 피로가 죽어서신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자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